네, 이제 2020년도가 다 갔고 2021년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는 이 본당에서 있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제가 보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상상 혹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마음의 상상을 하나씩 할 때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보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이 사실 저의 어떠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특성에 보면은 사실 맞지 않는 일인데,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 앞에서 날 보고 계시면 얼마나 제가 귀여우실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도사니까, 그냥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전도사 할 것 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한 관계적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실수를 하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잘못을 하든,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역적으로 나중에 징계를 받고 하는 걸 떠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는 언제나 귀여운 은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귀여운 또 즐거운 또 은혜로운 상상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지금 같이 있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록 눈으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직접 만지거나 하는 그러한 물리적 공간이 같이 있지 않아도 하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영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교회와 엄청나게 떨어진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권면하고 권계하며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강력하게 그 시대를 감당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21세기 그리고 2021년도에 한가람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2020년도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하여 마음 가운데 짓눌렸던 그러한 코로나 혹은 마음 가운데 모이지 못하니까 어려움,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정말 2021년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시험을 정면 돌파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감당한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예배했던 것보다 더 간절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이며, 함께 모여있을 때 사랑했던 것보다 더 애틋하고 애통하는 사랑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품어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한국교회와 우리 한가람교회에 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길 소망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처음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까? 그 고백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만 예배의 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신경, 사도신경, 이 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마다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개척자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목회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진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을 고백하는 걸로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자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지만 하나의 교회인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였어요. 즉, 그 사도신경의 맨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어쩌면 지금 필요한 고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1장에서 무언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고 끝이에요. 그 뒤는 설명 없어요.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친절한 책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지독하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약간 비인격적으로 들리고 우리 시대에는 뭔가 처음부터 좀 따뜻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진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배타성입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지구가 하나인데 이 지구가 2개, 3개 발견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배타적인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루에 태양을 보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실이니까.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가 우리 지구를 비춰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그거는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쓰였던 시대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모세오경, 즉 모세 시대 때 쓰였다고 믿습니다. 모세 시대 때 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처음을 시작하는지, 그 당시에 사실 고대 설화, 이집트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이쪽에서도 창조 설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신하고 신이 싸워서 뭘 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태어났다, 이런 식의 창조 설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얼토당토 안 되는 진짜 단군 설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첨단의 이론이었어요.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삶의 종교와 농경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학교 때부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도 이방신에 있었던 다른 종교에 있었던 이 창조 설화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히 도전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모세, 이때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가끔 과외를 할 때 과학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과학을 가르칠 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걔한테 이제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런 것들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웃어요. 제가 설명하다가 이게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학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과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첫 번째 이 아이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니, 왜 근데 가장 좋은 행성에 살고 있지 않고 왜 우리가 지구에 있지? 라는 질문을 걔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저 안에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좀 낳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우린 지구에서도 우리가 제일 세지 않습니다. 인류가 가장 강한 동물이 아니에요. 인류가 가장 힘세지도 않고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높이 날지도 않고 가장 깊은 곳까지 살지도 않고 가장 많이 퍼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 지구. 아니, 창조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왜 좀 그래도 좀 큰 데에다 살게 하시든지, 지구가 그렇게 큰 행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도 그 과학을 가르치면서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지구에,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작아 보이는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 창조 질서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법칙 안에서도 별로 세지 않고 별로 크지 않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첫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기자들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7절 가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너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혹시 핸드폰 혹은 노트북으로 지금 앞에서 예배하고 있으시면 약간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가장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역사를 재밌게 가르치는 우리 강사들도 TV에 많이 나오고 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전보다는 훨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같은 거는 취업할 때나 대학원 들어갈 때 또 중요한 가산점 중에 하나여서 청년들 중에서도 한국사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역사학자들이 많이 대답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설득력 있는 답변들 중에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답변입니다. 역사의 패턴은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아는 민족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민족이 더 나은 미래를 간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금 관계가,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역사를 배제하고 논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배제하고 우리가 왜 한일전만 축구하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일본인한테 침뱉음을 당하거나 뺨을 맞거나 일본인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한일전 축구하면 일본한테만 지면 안 된다는 강력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확 일어나요. 역사를 배제하고 현재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사를 배제하고 미래를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이것이 강력하게 링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되새겨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땠는데? 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1장은 특히나 사람은 완벽한 목적어예요. 완벽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절대 믿음입니다. 요새는 인본주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인본주의가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성경 안 읽는 거지. 내가 오늘 감정선이 좀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 교회 안 가는 거지. 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어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내가 중요해요.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여건이 중요하고, 내 은사가 중요하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나는 노래 잘하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잘하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내 모든 섬김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못하는 것만 골라서 섬기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세졌다고요. 이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 진리가 다 상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이 곧 정답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신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뭐 청년, 임원, 리더 할 거 없이요, 우리 다 이 인본주의 속에 쩔어 있습니다. 왜냐, 학교가 이거 가르치거든요. 이 공교육, 이 근대화된 교육은 이거 가르칩니다. 인간 위대하다.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이 이것을 뚫고 일어날 것이다. 인류 문명은 위대하다. 그래서 이러한 낙관론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게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짜 깊숙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인본주의자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다 끝난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축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지 않고 내가 주어가 된 채로 하나님을 가끔은 모셨다가 가끔은 돈을 모셨다가 가끔은 다른 것들 모셨다가 그냥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 삶을 시작할 때 어떠한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1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임원단, 청년부 찬양팀, 청년부 우리 리더분들, 내가 1년을 섬기는 그걸 지금 기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1년 동안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어는 어느 순간 내가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 저도 완전 신은호가 주인 되는 삶이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내 지식에 있지 나의 오늘의 현실은 아니었구나. 나의 뿌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나게 놔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거요 이신론이라는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부인정해요. 하나님의 창조까지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놔두신다. 알아서 살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부인하시지만 우리의 지금 삶은 인정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 바뀌는 때가 좋은 거는 다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하루라는 개념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루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루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잊지 못하고 계속하여 살 겁니다. 어느 하나의 죄가 있거나 어느 하나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자고 일어나면 뭔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 반복 속에 그 영원한 때에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루란 개념을 주셨고 1년이란 개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다 어둠에 묻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 사실 살펴볼 부분과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개념부터 이게 무슨 어떤 원어에서 쓰였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일단 설교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빛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 하나만 운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어둠 가운데 현재 운행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처음 저에게 다시 읽혔을 때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구절 창세기 1장 2절에 읽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렇게 허무함이 내 안에 있지 할 때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앞에 그 땅이란 단어에 제 이름을 넣고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쉬는 후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이게 저의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 엄청난 흑암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둠과 도저히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만큼은 그곳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3장 1절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총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흑암과 어둠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그 흑암이 어둠 가운데 너무나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설명을 생략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 이거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세팅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창조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말로 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저하고 여러분 인간이에요. 26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약간 모호하게 좀 나오긴 하지만 신약에선 그것이 분명하게 인지가 돼요. 어쨌든 구약 창세기 때부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논을 하세요. 여러분, 의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의논. 언제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만들기 전에 회의하시고 만들기 전에 의논하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뭐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고요? 하나님의 회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동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노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2장 7절 가보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의 생기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에 주셨던 혼돈과 공허함과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목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있습니다. 이 1, 2, 3, 4, 5, 6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게 이따가 GBA 했을 때 리더들한테 잘 배우세요. 제가 어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첫 번째 스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번째 날은 두 번째 스테이션입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구조물을 형성하세요.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 달, 별들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위에 하늘과 밑에 바다 이러한 개념을 만드셨다면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서 헤엄치는 짐승들을 만드세요. 셋째 날 땅과 나무와 풀과 이러한 땅을 만드시는 개념을 하셨다면 여섯째 날에는 그것에 채워가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구조물을 형성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채움의 끝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가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땅의 사람들 너희가 충만해라, 너희가 번성해라, 너희가 채워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만들고 창조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세상을 채우고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그 선악과 사건이나 이러한 죄와 타락으로 인해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채우셨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물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러한 존재라고요. 죄 때문에 오염되고 무너졌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본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는 권리까지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창조하셨다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예전 고대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그러한 농경의 신 이러한 신들을 믿는가. 이 농경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바알 신 아세라 신한테 가서 절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셨던 그 목적, 우리는 그 목적에 지금 부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하라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오늘 삶의 동력의 요인이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입니까? 내 감정선입니까? 내 상황과 여건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이곳에 우리 새로운 찬양팀도 구성이 돼서 오신 것 같고 또 새로운 임원단, 또 우리 새로운 부장 집사님도 오셨고 또 오늘 군대 가는 준행 형제도 오늘 같이 본당에 와서 함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는 그냥 내가 뭐 어려서부터 교회 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뭐 그냥 때가 됐으니까 맡았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 경건 형제가 2021년도 회장이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2021년도에 한가람교회 회장을 제일 잘할 애를 하나님이 뽑으신 겁니다. 왜 우리 재현 형제가 회계를 맡으셨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총회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우리 재현 형제 같아요. 뭐 재현 형제 회개하니까 다들 막 기립박수 치고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무 기대가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재현 형제가 회개가 됐겠어요? 인기 많아서? 뭐 인기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가람교회 애들 보니까 가장 회개를 잘할 애가 재현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합니다. 한가람교회에서 2021년도 가장 좋은 교역자는 신은호입니다. 한가람 청년부를 제일 잘 섬길 사람은 신은호예요. 왜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만을 주세요. 가장 잘할 애들만 뽑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쟤 진짜 교만한 이런 생각 드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맞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상경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에 가장 제일 잘하시는 부장 집사님이셨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실 부장님을 뽑으시다가 배원철 집사님께 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안 생계가 많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물론 저도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는 엄청 크게 입으시고 누구는 좀 작게 입으시고 혹은 누구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대박이 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힘든 게 당연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마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데, 당장 내가 직장에서 잘렸는데, 당장 내가 일하는 그 회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헤헤거리며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죠. 그 감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여전히 운행하시고, 그 시작되셨던 하나님의 신이, 그 시작되셨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장 걸작품인 인간까지 만드셔서 이제는 너희가 채우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어둠 가운데에서도 운행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소서. 내 삶 가운데 빛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에 다시 무너졌던 구조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소서. 그러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귀한 한가람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